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펼치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제부터 고린도 전서를 매일 묵상하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분쟁에 대한 언급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5절부터 7절에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들은 소식이 바로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글로에의 지편으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각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로 계파를 형성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고 1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의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은 세례와 관련이 없으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음을 말합니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분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18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이렇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의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의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들이 겪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합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잇고 사람을 자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위치와 그들에 대한 예수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의미를 잊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분쟁을 보았습니다. 즉,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사람들이 비본질에 매여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본질인 십자가의 도를 다시 가르칩니다. 교회는 항상 본질이 중심일 때 흔들림이 없지만 비본질이 중심이 되면 끊임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질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칭찬받는 교회라 하더라도 본질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본질을 잊어버렸을까요? 두 번째,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를 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